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또 오늘 이렇게 이 땅에 하루 허락하시고 3일 전에 허락하셔서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새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은 이 24절에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말씀을 또 전하지만은 이 새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또 저희들의 삶에 참으로 큰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말 그 핵심이고 또 저희들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참으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냥 성경만 읽고 넘어가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아무리 또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멋진 말로 이렇게 지식으로만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을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고 이 새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서는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우리가 일반 거듭나기 전에 우리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을 때는 그 새 사람은 입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삶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인간의 의로 시도했다가는 또 이것이 되어질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정말 신령한 그 새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인용했지만은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 구원을 이룰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우리 보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또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이미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연인에 있어서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에 있어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이러한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행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새 사람을 입겠다가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 그 새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새 사람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파워가 그 능력이 있음을 그것을 저희들 그걸 깨닫고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내 속에 있는 이 새 사람의 능력을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정말 그 영의 사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 근육 사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내게 가능성이 있고 근육이 있어도 전혀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고 근육을 사용하면
그 강건해지듯이 우리의 그 새 사람도 우리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여서 자꾸 그것을 사용하고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근육이 강건해지듯이 우리의 그 영의 사람도 우리의 그 새 사람, 생명의 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내 인간의 의로는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 깨달아서 그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이제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이러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어떤 특정한 뭐 행위에서만 새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다 그냥 새 사람의 삶으로 그냥 온전하게 새 사람의 삶으로 성령님 안에 이 삶 자체가 다 새 사람이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부분들, 어떤 부분에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옛 사람의 육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삶 전체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인적인 신앙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참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것을 잘못 적용해 온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입는 데만 포커스를 맞춰서 과거에 그 많은 그 신앙인들이 교회 와서는 그냥 아주 옷을 단정하게 입고 또 그리고 그 신앙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그 가운 같은 거를 입고 성직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나가는 저들의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전혀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영국 같은 경우에 그 과거에 빅토리안 에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가 있었는데 그 산업혁명이 막 발달하고 또 기독교가 융성하던 시기입니다. 개신교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식적인 종교로 타락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크리스천들인데 이 종교적인 옷만 입고 주일날 그리고 교회 가서 입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는 다 벗어버리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hard-headed business라 했는데 이건 아주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그런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지만 그 사람의 그 옛사람의 모습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리고 정말 그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전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 이민사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이제 과거 그런 시절을 우리는 이제 뒤늦게 이제 그 겪어왔는데 그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기독교가 많이 융성하니까 또 이민교회도 또 교회가 많이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듭난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다름없이 다 비즈니스하고 욕심 부리고 다 이렇게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거듭나면 이 새 사람을 입는데 이것이 이렇게 잘못 입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오해하면 이거 이렇게 이런 것을 참 너무도 유치하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전인적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저희들에게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속에서 그 새 사람의 생명이 역사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을 나 자신의 모습을 잘 돌이켜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차이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완전한 그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새 사람을 입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적인 것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까 이걸 질문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성경을 오늘 말씀을 대할 때는 이거 100번 읽어도 소용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고 또 이것을 누리는 이걸 실천하는 이걸 체험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걸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은 내가 나 자신에게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프리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묻고 나 스스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 적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우리 자신이 그 확신을 가질 때까지 나 자신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하고 또 이렇게 프리치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자꾸 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뭔가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려서 이 새 사람을 받고 새 사람의 능력을 받고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하기 싫든 좋든 우리 속에서 자꾸 최선을 다해서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우리 속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우리가 애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이렇게 몸의 사역 순종치 않고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새 생명을 받았으며 성령께 인도한 바는 이렇게 새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꾸 확인하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무슨 이게 미혹된 생각이나 이런 데 우리가 잘못된 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난 예수님께 속했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새 사람의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새 사람인 걸 확인하고 이 새 사람을 일깨우는 이러한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고 우리 스스로를 가르치는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느낌과 이런 것으로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고 사단의 유혹에는 노로 대답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기 싫다고 그래서 안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기 싫다고 그래서 그냥 안 해버리면 몸은 약해지고 병들고 하는데,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우리 영의 삶도, 특별히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느낌대로 또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또 가만히 기다려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을 일깨우는 저희들의 삶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 사람은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이 새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삶의 과제고 사명이고, 이것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한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삶이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그 참 사랑, 하나님의 참 사랑에 그 열매를 맺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고 업적을 세우고 교회를 크게 하고 무슨 어떤 그런 잘못된 우리의 성과주의에 이런 데 빠져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서 억지로 읽고 형식적으로 읽고 그래서는 안 돼. 물론 그렇게도 은혜가 되지만,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매일 정해놓고 읽고, 또 목사니까 또 어떤 때는 과거에는 매일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예언서나 이런 것들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럽죠. 고생스럽게 하긴 하는데, 그 의미를 정말 깊이 은혜롭게 깨닫지 못하고 해야 된다는 책임감 속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하더라도 또 어떤 업적이나 뭘 해야 된다는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묻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자꾸 이렇게 새롭게 하고 하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래요. 성경 많이 읽어도 그 종교의 경전이 읽듯이 이렇게 읽으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 그 삶의 새 사람의 생명으로 이렇게 더 자라나가고, 또 이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도 결국 이 새 사람으로 성숙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영의 말씀을 먹어서 이 새 사람으로 깊어지고 우리의 말씀을 깨닫는 이러한 은혜로 나아가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 들었다시피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운동하듯이 말씀도 우리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죠. 저도 이렇게 말씀이 소홀할 때도 많이 있고 참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정말 그 집중해서 대하고 들을 때는 참으로 은혜가 되고, 이제 그 성령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생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성경 말씀 읽을 때, 또 성경 말씀 들을 때 참으로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마음의 시험도 들고 여러 가지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회개하고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 속에서 성령님으로 소원을 주시듯이 우리가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러한 축복이 계시라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너무 재미가 없고 잘 안 읽어지고 또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이 꿀송이처럼 다룰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성경 자체보다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간접적인 그 도구도 그것도 유용하다고 이렇게 그 말씀합니다. 로지우스 목사님은 그래서 신앙서적이나 뭐 위인 그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들이나 또 여러 가지 무슨 설교집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데서 또 은혜를 받아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은 성경 말씀이 그 전부죠. 누구의 신학적 이론도 그게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의 뭐 전기도 사실은 그게 본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들도 또 성경 해석을 진짜 이렇게 또 잘 해놔도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은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 설교나 말씀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내가 성경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으시면 이 성경 말씀 내가 읽은 것과 은혜 받은 것과 이 말씀의 해석이 설교가 이것이 도움이 돼서 거기서 은혜를 더 받게 되면 그것은 그 바른 설교고 좋은 설교가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자꾸 퀘스천이 들고 그냥 세상 얘기를 해버리는 이러한 설교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무슨 세상에 무슨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이런 것으로 무슨 좋은 예화 같은 걸 통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는 오래 가지도 않고 우리에게 영적인 그 생명의 천국 복음의 그 영생 복음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핵심을,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기도 생활, 우리가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데 주님과 의지하면서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리는 정말 이 죄되고 어리석은 우리 현실로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항상 같이 가고, 또 이 기도는 주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또 우리가 전인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은 그냥 기도의 삶입니다. 영으로 깨어있는 삶이기 때문에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교통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또 개인 기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과 참 우리가 개인이 고요하게 주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죠. 교회인데, 사실 교회는 우리가 참 성령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거는 그 한국말로는 그 유유상종이죠. 유유상종. 다 같이 이렇게 그 서로 같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거듭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들은 서로 성령 안에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철을 더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교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우리가 더 정말 새 사람의 생명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참된 가치가 되는 것이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두 사람 모인 곳에도 이렇게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참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우리가 새 사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새 생명의 삶,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내 속에서 발견하고 새 사람의 성숙함으로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새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더 깊이 주 안에서 자라나가는 건데,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는 인스티튜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기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 그 커뮤니티 센터도 아니고 이 세상 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겨갖고 종교단체로, 절대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교제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한 모임이죠. 성도들이라는 것이. 이 구별성이 없다면 이것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면 그것은 그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이 세상에 영광도 없고 또 우리가 뭐 자랑거리도 없고, 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거나 영광을 받거나 사람들의 사람들이 우리를 박수를 쳐주거나 이런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무익한 종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러나 저희들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고결한 것입니다. 디그니티가 있는 것이죠. 인격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은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 회심한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서 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고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도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영의 삶을 살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유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오해하고 또 때로는 진짜 핍박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 적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삶, 생명의 삶을 그것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본향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만물을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저희들이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저희들이 다 변화하고 예수님과 같이 될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거주하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는 우리 삶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영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의 생명을 같이 교통하고 무엇보다도 내 속에 이 새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깨우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또 현실에 또 여러 가지 육적인 삶이나 또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려운 것이 그냥 지나가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은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영의 삶은 절대로 자라나가지도 않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죄에 눌려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휘둘려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느껴지지 않아도 또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또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또 자격이나 능력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정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 삶에 새 사람의 열매를 맺고 또 새 사람은 또 새 사람으로 더 깊어집니다. 은혜에서 은혜 이루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듯이 새 사람은 더 성숙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으로 깊어져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